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새 역사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만나게 된, 태어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갔던 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간 사람을 고친, 치유하신 그 역사의 재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이 스승보다 좀 더 낫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고, 제자는 몇 년이요? 2년 더 플러스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에 있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이제 계속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인판과 같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치유받기 전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들이 마치 과거의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모습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애들려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목에 있지만 주저앉아 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습관을 따라서만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자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무너진 자들을 성령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 육신적인 상황, 정서적이고 영적인 한계로 패배와 무기력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당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사망과 절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그런 한계들을 다 깨트려 부수시고 그것들을 모두 다 주저앉히시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인재가 이루어졌고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그 계획, 섭리를 따라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임하실 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들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강력한 불길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도무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 도무지 일어날 길조차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임하였는데,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바람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들을 훑고 지나가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듯이 지금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임재,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 사건 이전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무엇을 했느냐? 나 수업 다 끝났어, 손 털고 일어선 게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열흘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찾고 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동조차, 움직임조차 없었던 안진뱅이 된 그 영혼들이 있었던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3,000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당시대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거나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실제는 좀 잘 못 살지만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한 번쯤 다 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 생활적인 질병들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시지 않습니까? 새 역사가, 이 안진병에게 나타났던 이 새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여러분 바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년 축복 부흥성회 때 도전받은 말씀,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다 그런 듯 보이지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들 다 이름을 헤아리면요, 믿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는 듯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일에 기도를 힘쓰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갈망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로부터 성령 충만한 불길이 임할 때에 죄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취되고 힘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유 어떤 것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겠다, 쓰겠다, 어떤 순간에 그 말씀으로 누구에게 전하겠다,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겨울은요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그 추위 때문에 두려워서 집에서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 기도 모임, 영적인 모임, 사역, 또 여러 가지 훈련, 이런 자리에 여러분 힘써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질병에 안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은 성전 문까지만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기에 내가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어떤 갈망을 해소케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마음에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출발점과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펴보면 누구를 향합니까? 내 자신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내게 힘을 주셔서 할 때 내 이름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진실로 원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내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유하신 이 일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옛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향하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저앉아서 깡통을 앞에 놓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만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가 일평생 갈망하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지 않느냐, 자기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는 다릅니다. 그가 들어간 성전이 과연 그 율법에 의거한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들어갔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었기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찬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간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지으신 그 생명을 다해서 지으신 새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또 계속해서 앞서가십니다. 그 새롭게 일어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힘있게 이루시고 그를 그렇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치유받아서 온전케 된 이 한 사람을 또한 조명케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이후에 또 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남자의 수만 5,000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3,000명 다 합해서 3,000명, 그런데 지금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곱하기 4만 해도 얼마냐 되는 것이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이뤘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걸 또한 조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역사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와 같이 온 열방을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그런 플랜을 재천명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참된 이유와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은 참된 백성,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갔대. 여러분이 다 이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와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해서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애둘러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분명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또 때로는 따갑게, 매섭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매섭게, 따갑게, 회초리와 같이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0년 된 안진뱅이 된 병자는 누구냐?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누구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요? 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거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 가까이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문, 미문이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까이 와 있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냐, 가장 먼 거리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애둘러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아름다운 뒷배경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뒷배경, 자기 공로의 뒷배경, 그거 놓고 나 지금 괜찮아, 괜찮은 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고, 나는 보이지 않게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자기의 선함을 뒷배경으로 삼아놓고 자기를 화려하지만 자기의 실존은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나는 장로니까 괜찮아, 나는 권사니까 괜찮아.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뒷배경 삼아 너를 빛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나 너의 병든 모습은 너는 조금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른 믿음에 깨어나서 온전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후로, 이 병자가 낫는 사건 전후로 베드로가 2번 연속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어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받았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할꼬, 죄책감에 주저앉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만, 주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생각,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죄책감,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봐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낮은 자존감에 뒤로 버팅기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내미신 그 은총의 손길을 내가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가운 말씀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겸손과 순종으로 받고 믿을 때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혼육의 모든 자리들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힘있게 이렇게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또 올해 초 우리 안에 있던 문제와 상황들을 재조명케 해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지만 지난 2025년 연말과 2026년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파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하는 감정, 이해,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한 분의 귀한 성도님, 한 분의 장로님, 한 분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속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교회는요,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장례 예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사이사이에 성탄절, 성탄 예배, 송년 예배, 송구영신 성찬 예배, 신년 주일 예배, 그리고 신년 부흥회가 계속 이어져서 거의 3일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붙들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끌려 나왔다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일마다 계속 예배 자리에 초대받고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았다. 그런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선포된 메시지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임하신 성탄절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을 이기시고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고 새 역사의 장으로 부활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집요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3일 간격으로 예배 자리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금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계신다. 제가 조금 투정 부려 본다면요, 연말인데 심지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사게, 백화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디 뭐 가서 뭐 할 그런 마음도 못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고귀함, 그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고 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슬픔을 당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전히 부인하고 싶고 의심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셔야 했는가? 하나님께 질문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성도 그 누구일지라도 복음을 참되게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예수를 참되게 믿으십니까? 저에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대답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진솔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보면 안진뱅이에게는요, 이상한 일을 당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불편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줄 알고 바라봤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요? 은과 금은 없다.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자고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은과 금이 더 필요한 사람인데 내게 하는 말이 은과 금이 없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주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나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볼 수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어나 걸으라. 너무 불편하고 분노에 차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성령께서 그 안진뱅이를 코너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신 것 같습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이 있더냐? 세상엔 길이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너희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옛 방식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길과 생명이 되십니다. 권면드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어느 순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참되게 믿는 자에게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2000년 7월쯤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여름에 몽골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서울 상계동 송천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여일 목사님의 외아들인 김성호 군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일 만에 그 몽골 현지에 있는 교회의 지붕 공사를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어서 그 외아들이 소천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새벽에 가장 먼저 전화를 받은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이런 강한 질문이 끌어올라왔습니다.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이런 비참을 경험해야 했는가?
그러면서 순간 사람인지라 눈을 돌리면서 이거 누구 책임이야? 뭐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부인하고 외면하고 원망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잠든 믿음을, 주저앉았던 그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일로 삼으시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새 역사의 길로 모두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귀한 역군들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송천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깨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도 가운데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왜 아들을 그 땅에 생명을 드리게 한 그 이유를 찾고 결국에는 몽골이라는 그 민족, 그 나라를 한가득 마음으로 다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소천한 지 8년이 지난 어느 때에 그 아버지 김여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조기 은퇴를 하고 그 땅에 선교사로 나가 헌신하셨고, 지금도 그 송천 감리교회는요 몽골 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교회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 김성호 선교사가 그 지방사역 나갔다가 전기 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호야,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잘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그냥 잘해줄 거,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아이고, 내가 죽였구나.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 몽골에 가라고 권했는데 권하지만 않았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걔가 살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김성호 아들은 네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저희가 들려져요. 울란바토르 나랑 공동묘지에 묻으면서 하나님의 속삭임이 제 마음에 있으셨어요. 김여일아, 때가 되면 너도 와라. 허열.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걸 확실히 내가. 송천교회의 이름 뜻은 한자로 소나무 송자, 샘 천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샘. 이전까지 서울이라는 이 화려한 도시, 그러나 그 대도시 한 귀퉁이에 존재했던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깨워 열방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송천교회와 성도들을 더 이상 소나무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호 형제가 소천한 곳은 아까 보았던 영상 중에서 옛날 영상처럼 그 위에서 구원의 별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붕에서 소천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아버지도 본교회 송천교회의 지붕에서 지붕 공사를 하고 계셨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구나. 그래서 송천교회는 소나무의 샘 교회가 아니라 찬송의 송, 천, 하늘의 천,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2026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고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년 부흥의 핵심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로워요, 나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응석바지 신앙인으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지 주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 그 하나님으로 일어나라, 그 예수님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거 선포하셨습니다. 관대하신, 불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대하신 하나님, 그 관대하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 붙잡고 그걸 더 의지하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하라, 날아오르라 우리에게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겉으로만 화려한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앉은뱅이와 같은 신앙, 그런 믿음의 태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의 귀를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비록 우리 앞에 희뿌연 안개와 같이 안개가 있을지라도 그 혼돈 속에서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손 더욱더 붙잡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탁구마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비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수를 강물처럼 힘차게 흘러보내실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나 비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